예레미야의 고난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흰놈의 골짜기에서 옹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성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을 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모든 마을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40년이 넘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을 40년 동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기에도 너무나 지겨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40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것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말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고통을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의 사역 중에서 예레미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장에 가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정말 다 때려쳐야지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레미야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신 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멀리도 있지만 또 가까이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또 힘들어요. 제가 사역하던 옛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자기의 인맥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든지 얼마 안 됐으면은 사실 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들이 막 생겨요. 막 보이고. 그런데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일부러 자기가 찾아다녀요. 자기의 생활 반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누구나 우리의 마음을 다 잘 알아주고 반응해주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면 신나서 계속하겠죠. 그런데 이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고, 그리고 또 반응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도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어떤 기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막힌 기회와 순간과 그 타이밍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옹기를 들고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옹기는요, 곡식 같은 것을 담아서 저장하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용도가 있었는데, 양피지로 된, 여러분 잘 아시는 파피루스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글을 적어 놓을 수 있는 그 책 같은 그것을 보관하는 것도 이 옹기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옹기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옹기가 깨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옹기를 깨트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다가 이제 20장에 들어오면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가둡니다. 바수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성전의 총감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 바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위직이었습니다. 혈통과 가문이 아주 고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아둔하고 무지하고 병들어 있고 썩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엄청나게 악영향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치성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치성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오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다면 이것은 치성이고요. 하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버무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증거되는 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리라 아니하시고 마골 릿사립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바술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시잖아요. 바술은요 평화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뀝니다. 마골 미사비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뀝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사방으로 웃겨싸여서 공포나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성전의 총감독으로 위세 떨치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그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술의 케이스를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고난 속에서도 오늘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죄와 함께 살아가며 쉬운 길을 걸어갈 때 바술처럼 수치스러운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즐겨 행할 때 오늘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